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비유를 3번 연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양이었고 두 번째는 이 화폐입니다. 드라크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긴 내용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애타는 마음으로 찾습니다. 샅샅이 뒤지고 아무리 넓어도 최대한 열심히 찾아가서 결국에는 찾아내게 되지요. 그리고 찾은 것으로 말미암아 아주 큰 기쁨에 휩싸여 즐거워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99마리 양을 들판에 버려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온 산을 수색하는 모습,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는 모습, 그리고 이 양과 드라크마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그 죄인들을 찾아오려고 하시는 그 소망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알려주시죠. 이 죄인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올 힘이 없습니다. 양도 들판에서 서성이고 있고 드라크마도 빨리 주인이 찾아주기를 바라면서 그 자리에 덩그러니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 주인이 온 힘을 다해서 찾았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죄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무리 회개하고 스스로의 힘과 능력, 마음의 결단과 다짐을 하고 돌아오려고 해도 그에게는 돌아올 능력이 없습니다.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 마음을 자신의 힘으로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데리고 오실 때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죠.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옴이 얼마나 큰 은혜의 길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는요, 사실은 비유라기보다는 실전 적용입니다. 정말로 죄인이 등장하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은 아버지의 편에 서 있고 둘째 아들은 죄의 길에 서 있는 겁니다. 그 돈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당겨받고 그 돈으로 막 세상 즐거운 것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흥청망청 쓰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 돈이 다 떨어지자 아버지가 생각났던 겁니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울 때는 그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주셨던 그 아버지가 조금도 생각나지 않다가 인생이 힘들어지고 피곤해지니 그제서야 아버지가 떠올랐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떠올린 시점이 남의 집에서 돼지를 칠 때입니다. 가장 힘들고 피곤할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밥을 자기가 먹을 정도로 비참함에 처했을 때 그제서야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자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발을 옮겼기 때문에 그 아들이 힘을 쓴 것 같지만 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항상 극진한 사랑으로 돌봐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엄한 아버지였고 매를 드는 아버지였고 무서운 아버지였다면 돌아가지 않으려고 했을 것이고 오히려 그냥 돼지나 치면서 살자 하고 결단했을 겁니다.
그만큼 그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양의 주인이 양을 포기하지 않았고 드라크마의 주인이 드라크마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까지 되찾아와서 결국은 변화를 시킨다는 것이죠. 그 변화를 시켜서 죄의 길에서 무너지지 않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다시금 돌이키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들 가운데 녹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의 비유에는 하나들이 더 등장하죠. 맏아들입니다. 굳이 양과 드라크마로 비유하자면 남겨져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양과 드라크마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자기 버리고 갔다고 울면서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이 돌아오면 주인을 따라가는 겁니다. 드라크마 발이 달려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죠.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그 맏아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풍악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묻죠.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이 파악되니까 그 마음이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곁에서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 그리고 모든 평안을 누렸던 그 아들이 아버지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마음을 품고 아버지를 적대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살며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29절의 말씀인데요.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나는 아버지께 충성을 다했고 나는 아버지께서 시키는 모든 것들을 다 감당했는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시더니 저 죄 많은 놈이 저 나쁜 놈이 동생이라고 표현도 안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탕진한 저 나쁜 놈이 돌아왔는데 저에게는 저렇게 잔치를 열어주시고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줘서 그 침묵을 다질 시간도 안 주시니 내가 너무 화가 납니다. 너무 질투납니다. 아버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남겨져 있던 맏아들이 사실은 우리의 입장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이 남겨진 아들에 대한 대상이 누구였느냐? 이 가난한 자와 약자를 억압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또 이방인들을 향해 멸시하고 우리는 구별받은 선민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다라고 배척하고 밀어냈던 그 유대인 공동체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먼저 택함 받았다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 왜 하나님께서 관심을 우리에게 주지 않고 자꾸 밖으로 나가십니까? 나는 그거 질투나서 못 버티겠습니다. 내가 이만큼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께 충성하고 주님의 그 율법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귀를 기울이며 살아갔는데 왜 내게는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저 죄 많은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위로를 전하고 은혜를 선포합니까? 나는 그거 용납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왜 이것이 우리의 입장과 동일하느냐? 먼저 믿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믿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 사랑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성은 언제나 죄인을 향하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 사랑이 향하니까 그 사랑 뺏기기 싫어서 그 사랑에 질투가 나고 눈이 멀어서 이 분노하고 짜증내고 화를 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이 어떠냐? 이 아버지의 태도가 그 화를 내는 맏아들에게 꾸짖지 않습니다. 보통 인간이었다면 네 동생 돌아왔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혼을 내고 야단을 쳤을 텐데 그러질 않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다독이시죠. 3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다 네 거라는 겁니다. 이미 너는 내게로부터 주어질 모든 것들을 먼저 받아 누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네가 갑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 네 건데 왜 네가 안 써놓고 질투하고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왜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서 누리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네가 안 했지 않느냐. 네가 썼으면 됐을 것을 왜 안 써놓고 뭐라 하느냐라고 반문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 잃어버린 동생은 정말로 잃어버렸다가 되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의 동생이 아니냐. 우리가 함께 즐거워함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 사랑의 은혜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변화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온전히 먼저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도 이 주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 은혜에 왜 만족하지 못하고 또다시 옛 습관을 따라서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려고 하고 원망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다독이고 계시는 중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누구에게도 화를 내지 않고 끝까지 변화를 위해서 기다려 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변하기만 하면 되니 그 변화의 길에서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서 변화되어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에게 손짓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권을 누리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이 죄된 싹들이 계속해서 싹을 트고 자라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야 함을 머리로는 알지만 그 머리와 마음이 따로 움직인다는 거죠. 아버지는 항상 사랑을 외치는데 아들의 마음에는 그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미움, 질투, 시기, 비교, 과거의 옛 습관으로 자리 잡았던 그 악한 마음이 끊임없이 그 마음을 주장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괘씸하다고 욕하지 아니하시고 괘씸하다고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너도 변화되어야 할 존재다. 끝까지 기다리시고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매일의 새벽을 깨우고 시간이 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님이 날마다 손을 내밀어 주고 계시는 중이죠. 그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매일의 삶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나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은혜의 손길을 주님이 거두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실수하고 또 무너지고 또 잘못된 길로 걸어가더라도 변해야 된다 하면서 끊임없이 다독이시고 위로하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로서 존재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지키시며 인도함으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내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변화를 꿈꾸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